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명령을 지키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삽시다. 신명기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다양한 것들로 나타나고 주십니다. 복, 은혜, 율법, 경고와 징계 등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태는 다양하지만 목적은 똑같습니다.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명령과 규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흔히 명령과 규례가 자유를 구속하고 삶을 억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법은 우리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대로 존재하는 미래는 다양한 모습으로 현재가 되고 현재는 즉시 과거로 변해서 기억의 형태로 쌓여갑니다. 그 기대와 기억 사이에서 나 또는 우리의 정체성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미래에 대한 기대와 함께 지금까지 출애굽의 역사와 광야를 지나왔던 과거에 대한 기억을 함께 아우르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강한 손과 표시팔을 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 11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신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애굽에서 하셨던 권능과 이적과 기사와 홍해를 건넌 일을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일들로 이스라엘의 현재가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시간이 모두 다 아름다울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는 바로 애굽에서 노예로 너무나도 핍박받으며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고된 상황에서,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강한 손과 표신팔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애굽에 내리신 재앙을 직접 보고 겪으며 살았습니다. 또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과거가 아름다운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암울한 현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기억할 때 과거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며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고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 가족과 모든 소유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고 현재도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고 권능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아들일 수 없다면 현재를 비추고 있는 은혜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삶이 은혜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교만과 탐욕에 삼켜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삶에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보고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세종함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모세는 과거와 현재를 교훈을 삼아서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곧 차지할 약속의 땅은 많은 복이 보장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기업이 있고 풍족하게 먹을 것이 많으며 물도 충분하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물러 있는 너무나도 복을 받은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오래도록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좋은 것을 모두 누리지 못하고 상실하게 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목이 곧았고 하나님께 대들었으며 자신들이 받은 은혜의 크기를 몰랐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인정하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못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고 느껴지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힌다고 나를 너무나 속박하고 억압한다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가 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며 말씀보다 지혜로운 것도 많이 보인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장해주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질문을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항상 해야 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던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질문에는 힘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면 정답을 찾아가게 하는 힘이 있고 질문을 하면 변화하도록 도와주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질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정말로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이 믿음의 질문이 내가 하나님의 귀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정답에 가까워지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돕고 있다면 이 질문이 그 사랑의 삶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인도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늘 던지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기억하도록 전해야 합니다. 광야를 살고 있던 3세대들은 그 전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직접 보며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할 것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후손들에게 반드시 전해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는지를 알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며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삶 가운데 허락하셨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힘든 상황이 될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해서 그 은혜를 물려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삶, 말씀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역사를 행하셨는지, 지금도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시는지, 나의 미래에 어떠한 삶을 인도하며 살아가실지를 너무나도 잘 알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이끌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나를 통해 행하셨는지를, 현재에도 나의 삶을 어떻게 붙들고 인도하실지를,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나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실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주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날마다 강조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갑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살아갑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신 말씀에 아멘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평생토록 이런 삶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